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라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데 매일 큐티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매일 1분이고 30초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또 10분, 20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하루에 10분, 20분은 별거 아니잖아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뭐 40분, 50분이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봐도 15분, 20분은 후딱 지나가고 노래를 한 곡 들어도 몇 분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1분, 2분을 내서 기도하는 일, 10분, 20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카페에 올리는 일들은 왜 그렇게 힘들지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셨나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의 사람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직분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지요? 왜 한 사람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왜 한 사람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도 성숙해져 가지요?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탓합니다.
그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 예의 바르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위에서 그래서 그가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데, 아니요. 나에게 무언가 얻어야 할 게 있고,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사적인 것처럼 한 거예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초면일 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의 본심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누가 나를 열받게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무례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사무엘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택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들들 전부를 모아놨습니다. 맏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그 외모를 보고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마치 내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새의 가정, 당신의 가정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택한 사람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인데 아들이 이게 전부냐? 이새가 답하지요. 아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내가 봐도 걔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하지 않아서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데려와라 뭐 이랬겠지요.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급히 가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발그레한 아직 그 어린아이 티를 못 벗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눈이 빼어나고.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눈빛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어떠하면 대부분 그러하고 눈빛이 어떠하면 대부분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의 모습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붉었고 눈빛은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건가? 요즘에 그 남자 아이돌처럼 그렇다는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도대체 어땠길래 얼굴이 아름답다고 썼는가? 사무엘의 마음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붉은 어린아이가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는 기도를 가끔 하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 기름 바른 기구들은 사람이 일상의 생활의 용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구로 구별한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택해서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된 서양 속담에 가장 심한 욕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사해라예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사해라.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그거죠.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장로인데 성령 충만하지 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장로해라.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는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은 없을 겁니다. 불평만 가득할 겁니다.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겁니다. 사역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의 직분이 그에게는 고통이고 그에게는 시험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거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권사해라. 왜 권사 되면 그렇게 불평이 많아지죠?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집사해라. 책임감은 생기고 의무감은 생겨서 부담은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하고 해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주변인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인데 그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대로 목회하면 주일 되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대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수련회 가서 어떤 망할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주일은 그렇게 빨리 돌아와서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하냐고. 그런 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면서 해요. 절대로 자원함이 없어요. 왜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 다윗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무엘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 얘기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도 그 직임으로 부름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사람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집사로 안수 받을 때, 권사로 취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대충 해야지, 마지못해 해야지. 내가 한 10년 지나면 내가 대충 하고 예배도 안 기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충성하겠습니다. 서약할 때 예 다 서약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했어요. 네. 사울도 성령 충만했어요. 언제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그런데 왜 망했지요? 왜 그러지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한 사울이 왜 지금 몰락해 가지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 눈물 흘리고 내가 충성해야지, 최선해야지,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 탁월한 사역자가 돼야지.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죠? 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돼버렸죠? 아니, 더 나가서 왜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됐지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큐티하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사울은 성령 충만했는데 몰락해버리지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리지요? 왜 나는 임직할 때, 목사가 되기로 서약할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장로고시를 준비할 때, 집사와 권사가 될 때 우리 다 그 과정 거쳤어요. 당신 권사할 마음이 있는가? 당신 집사 하겠는가? 충성하겠는가? 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 우리 그렇게 서약하고 그리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임직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왜 그렇게 돼버렸지요? 사울을 보면서 나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지요? 차이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연단을 통해 성숙해져가는 다윗과 고난 가운데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는데 왜 한 사람은 마침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왜 한 사람은 충분히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러려고 나에게 기름 부었냐? 라고 불평할 수 있을 때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7년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이란 시험에 떨어지는 일 없으면, 시험 무지 많이 보거든요. 시험에 떨어지는 일 없으면 거의 같은 해에 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 그렇게 시들어져가는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서약하고 장로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서약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서약을 통해서 목사보다 더 신실하고 목사보다 더 충성되게 자신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목사로 장로로 직임을 하고도 기쁨이 사라져가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성도의 근심이 되고 목사의 염려가 되고 슬픔이 되고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게 되고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장로와 그런 권사가, 그런 집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예배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사역의 분량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임직자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임직받을 때의 그 설레임과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의 감격과 설레임보다 지금의 감격과 설레임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더 기쁘십니까? 신학교 입학할 때보다 목사된 지 30년이 지나서 지금이 더 기쁘고 지금이 더 감사하고 지금이 더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던 그날보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사울처럼 몰락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왕인데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이름은 장로고 권사인데 아무도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는, 교회 부흥의 초석이 아니라 무거운 추요 걸림돌이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집사라는 명분이 있고 권사라는 명분, 장로라는 명분이 있어서 주일학교 연합회도 가고 여전도회 연합회도 가고 무슨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는, 사울처럼 이름은 왕인데 전혀 왕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구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미치광이의 삶을 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지요?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장로 노릇해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라.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왕좌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그 장로의 직분이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차라리 사라졌으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인데, 내게서 성령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여전히 목사고 여전히 장로고 여전히 권사여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울 줄 아는데 내 내면이,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철렁,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대중가요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예배가 기쁨이 없는지, 왜 예배가 힘겹게 견뎌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는지, 예배는 집중이 안 되는데 회의만 하자 그러면 눈이 왜 반짝반짝 하는지,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뭘 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나도 날 잘 모르겠다. 정말 슬픔은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써놨으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바보짓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흥미가 없어요? 왜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 찬송하는 게 지겨워요? 왜 기도하는데 또 기도에 가야 되나?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종교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척, 장로인 척, 집사이고 권사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떠나고 사울은 무슨 놀이 하는 거예요? 왕놀이 하는 거예요. 왕놀이.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 목사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사직만 지키려고 해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 장로도 장로로서의 목양을 돕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장로직만,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고 내가 장로인데 그거 해요. 아, 나를 왜 인정 안 해? 왜 날 무시해? 내 권리를 왜 인정해 주지 않아? 사울이 왕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너 장로냐? 장로놀이 하는 거냐? 의사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사는 아닙니다. 장로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로는 아닙니다. 권사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사는 아닌 겁니다. 장로가 장로의 기능을 할 때 장로이고, 권사가 권사의 기능을 할 때 권사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할 때 목사인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할 때 성도이지, 교회 나온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놀이,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난해 구절이죠. 그러면 이 말대로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을 괴롭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미 전제라고 하는 것을 두니까.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악한 영도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네? 왜 신통치 않으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군가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사단이 그의 마음을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제목은 빈집이에요. 빈집. 그럼 또 이게 또 이해를 할까? 그 빈집 갖다가 무엇으로 채워줘야? 좀 쉽게 하자. 빈집은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다가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써놓고 어느 것을 빈집은 위험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빈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날부터 뭐가 왕노릇해요? 사단이에요. 난 뭐 은사 필요 없어요. 난 성령 충만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나면 그가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든 논리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그는 사단의 종입니다.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지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운 것, 돈 많은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 지식으로 마귀 종로로 탈 거고요. 그 돈으로 마귀 종로로 탈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 누구요?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왜 성령이 떠나죠? 아니 이분들이 진짜 왜 성령이 떠났죠? 사울에게서? 큐티를 잘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 좀 읽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는데 왜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될 때 마음이 새롭고 뜨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왜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큐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긁잖아요. 글도 못 읽냐고. 폰 글을 한글로 된 글을 읽었으면 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지. 사울에게서 왜 성령이 떠났어요? 불순종해서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불순종해서요. 왜 내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 예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울은 기도 안 했을까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예배 안 했을까요? 왜 예배하고 기도에 나오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왜 내게서 성령이 떠나시지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왜 주장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처음 임직받던 날처럼 왜 설레임과 기쁨이 내게 없지요? 예배를 사모함이 왜 내게 없지요? 그 감격이 왜 내게 없지요? 왜 그러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태기입니까? 이름 태기, 성은 권. 태기는 이름이 좋은데 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거 5마디 하고 뭐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다음 주에 예배는 기쁘지 않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뭔가 좀 새로운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러면 그때만 잠깐 산뜻하지 그냥 여전히 예배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는 그냥 견뎌야 되고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지요? 왜 내게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시죠? 신약시대에 성령이 떠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니까 제가 성령이 떠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 설명하면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예수님같이 성령은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성령은 떠나셨지만 신약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제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설명했지요. 못 들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시죠? 그냥 쉽게 그냥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가 미쳐 날뛴 것처럼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예배에 기쁨이 없고 사역에 보람이 없고 신앙에 감격이 없지요. 난 왜 그러지요? 넘치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죠? 답을 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서 왜 떠나셨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아무리 받아쓰고 적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 왜? 하나를 배웠으면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건 많은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귀하게 여긴 거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네? 다시는 선물 안 하고 싶잖아요. 그지요? 그 제일 좋은 선물은 돈이에요.
돈 주면 안 쓰는 놈은 없어. 아니 내가 무언가 정말 내가 아끼고 막 고민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 선물인데 그거 안 써. 그러면 다시는 내가 선물 하나 받았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내 마음이 그러면 누구 마음도.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는데 설교를 통해 뭘 듣게 하시고 그랬는데 전혀 그걸 뭐 순종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삶에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울은 진멸해라 라고 한 것들을 살려두어서 변명하고 핑계해서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신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되는데 서두르고 설레발쳐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좀 서두르지 마라. 그게 네가 할 일이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왜 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좋은 것들을 살려뒀다 말 같지도 않은 목사님 설명 좀 들어봐 주세요. 설명을 뭐가 필요해 순종했으면. 설명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죄를 합리화할 때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했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킨 대로 했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은 그게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그거 묵상하면서 뭘 배우셨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찬송하면 은혜가 되고 예배하면 기뻐. 아멘도 하네 이씨. 너무 몰입해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 몰라서 정신 차리고 아멘을 해야 돼요. 넋 빠진 사람처럼 있지 말고. 잊어먹었잖아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어제 10시 넘어서까지 딸딸딸 배웠는데.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아멘.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아멘. 그리고 삶으로 실천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기다려집니까?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문라이트 퍼레이드를 보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결국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임하시고 떠나시고의 차이예요.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울에게서는 그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은 고난 가운데도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삶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스럽게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 순종치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불순종한 삶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내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 집사라고 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명분과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처절하고 비참하게 몰락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가 그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워야 하는 삶의 지혜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성령이 떠나시면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이 찬란하게 빛나야 할 이 영광의 직분이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워지는구나.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장로라고 하는,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정말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돼버리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펜을 내려놓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는데 새롭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명분, 내 논리 다 포기하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교만하고 미련할 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논리가 나의 논리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내가 평생 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녔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과공부 시간에 정말 궁금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게 제 담임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모순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니? 교회는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논리가 내 논리를 이기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나의 논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를 꺾고 하나님의 논리가 나의 논리를 꺾을 때 성경을 붙들고 이게 참 진리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성경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문법이 어떠냐, 무슨 원어 뜻이 어떠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주석?
아무 의미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셨고,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그의 불순종과 교만과 변명과 핑계와 인본주의적인 행위 때문에 그에게서 떠나셔서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한 사람의 삶은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극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고 집사인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도망자이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 차이다라고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면서도, 수배자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망자인데 왕으로 사는 사람과 왕인데 멸망자로 사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깃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몸에서 떠나갑니다. 아마 예수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사단이 쫓겨나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야, 그 사람 심령이 어떻게 됐나 돌아가 보자. 그리고 돌아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혼자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같이 25절을 읽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느니라.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왕노릇하던 사단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았어요.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해야지. 그런데 내 교만이, 내 불순종이, 내 아집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성령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악한 영이 내게 깃들고 들어와서 오히려 목사 되기 전보다, 장로 되기 전보다, 집사 되기 전보다, 권사 되기 전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장로 되더니 더해. 저 사람 어떻게 권사 되더니 더해. 야, 저 사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집사 되고 왜 더하지? 이해되세요? 야, 저 사람 집사 때 안 그랬는데, 저 사람 그냥 성도 때 안 그랬는데 왜 장로 되고 나니까 저러냐? 왜 권사 되고 나니까 저래? 왜 그런 거야? 누가복음에 써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제가 그냥 휙휙휙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약한 자가 와서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집이 비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그의 삶을 유린하지 않겠냐?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래야 다시는 사단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내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서 더 이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주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증거를 대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신다면 하와는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을, 아담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셨다면 하와가 내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 자유의지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입으로는 하는데 내 자아를 꺾지 않는 겁니다. 내 자아를 누가 꺾어요? 내가요. 그래서 믿음 좋은데 고집세,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내가 내 자아를 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아파도 기도에 나갈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 큰 소리로 찬송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어도 손뼉치며 찬송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손들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요. 소근거려 기도하고 맥없이 찬송하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 얼마든지 잘해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냥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크게 노래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한 소리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찬송은 크게 하지요? 왜 기도할 때 목이 쉬라고 기도하지요? 왜 기도할 때 꼿꼿하게 앉아서 하지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허리 쭉 펴고.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삐딱하게 앉던 거를 반듯하게 앉기 시작했고,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찬송하자 그러면 박자가 틀리든 음이 틀리든 땀이 나도록 찬송했어요. 그러고 나면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태도를 고칠 때, 내 행위를 고칠 때, 저는 지금도 목사인데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거 잘 못해요. 저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인데 그거 안 좋아해서 어떡하지? 근데 가끔 하잖아요. 왜?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또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될 겁니다. 불평하게 될 겁니다. 또 낙심하게 될 겁니다. 또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사단이 틈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도록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찬송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예요. 저하고 15년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한 번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었을까요? 눈물 나고 근심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예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슬픔이 나를 함몰치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불평으로 충만합니까? 불편함으로 충만하십니까?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방식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김나영 집사가 기도회 인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인본적인 나의 마음입니다. 검은 늑대에게 음식을 주면 이 녀석이 내 주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내 안에 흰 늑대에게, 갑자기 왜 늑대 타령이냐고요? 성령에게 복종하면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할 겁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에 기쁨이 넘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네가 노력하는구나. 네가 의지적으로 선택했구나.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영광스러운 삶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 사단의 사람으로 사느냐.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꺾고 내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다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흑암의 권세를 회파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나날이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강건케 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활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병들지 아니하며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